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큰 주제가, 핵심 주제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의,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주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의, 그죠? 여기에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의는 종교적인 어떤 형태나 명분, 행위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거 신자로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만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지금 드리고 있냐라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 내용으로도 했지만, 우리 그냥 어떤 명분 하나, 행위 하나, 어떤 종교적 형태 하나를 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죄성은 그렇게 너희를 끌고 가는데 너희는 그걸 끊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선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희 의를 나타내려고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명분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종교적이고 거룩한 내용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우리의 의를 보이고 싶어 할까라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게 사람이 변질이 돼요. 우리는 불변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변질이 돼요. 죄의 속성이 경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경향성.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건 왜냐면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져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거든요. 부패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선의 안에도 부패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 가지고 죄를 짓죠. 그죠? 율법 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네 그거 다 틀렸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이 사람이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본성, 부패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 보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맨날 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러다가 끝나요. 맨날 왜 이러지? 회개 기도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왜 이러지? 회개 기도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발전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쭉 가다 끝나요. 이거는 허무하죠. 구원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가난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함도 없고 그렇게 막 매여가지고 종교에 매이듯이 막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 다니는 게 하나도 안 기쁘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앞 시간에 하늘에 쌓는 보물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그렇게 그 하늘에 쌓는 보물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명분과 형태를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해서라도 결국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평가받기를 좋아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정리되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랄 수 있어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이러다가 한평생 끝나요. 또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또 세울 수 있죠. 그죠? 신앙은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정리를 해서 정립을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절대 발전 없어요.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또 집에 가면요, 아무 발전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발전은 없어요.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라는 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는 들겠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의 기쁨도, 신앙의 어떠한 자유함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늦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디에서, 그러면 내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문제가 정립이 되면.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정신, 그리고 본성과 열심과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정신과 본성과 열심과 사랑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확인해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또는 형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일 수 있죠. 스스로 속여요.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본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내용은, 자,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가장 화를 내는가, 분노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가장 슬퍼하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때 가장 화를 내지? 가장 분노하지? 어떤 문제에서 내가 가장 슬퍼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신자들마저도 우리처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경록해 하는 것들, 경노하게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거룩함에 대한 것이거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거룩함이나 진리에 대한 문제로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냐면 세상에 관한 문제들이죠. 그죠? 우리가 화내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자식들 학원 안 가면 때려도 교회 안 가는 거 가지고 때리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정치는 민주주의예요. 그죠? 시장 체제는, 경제는 뭐예요? 자본주의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치와 경제가 반대말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정치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산주의는 경제 부분이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예요. 독재.
그럼 자본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공산주의입니다. 이걸 착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정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경제예요.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공산주의 국가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산주의 독재. 그렇게 해야지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독재 경산주의. 그러니까 중국을 뭐라 그래요? 일당 독재 공산주의라 그러죠. 그렇죠? 공산주의 한 당이 독재를 하는, 시장 경제 체제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죠? 물론 뭐 다 지금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옛날처럼 그런 공산주의는 아니죠. 고전적인 공산주의는 아니고 다 지금 수정된 공산주의죠. 그죠? 그 안에 자본주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은 정치는 이제 독재라고 해도 경제는 그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야 돈이 도니까. 그죠? 독재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해야지 자기네들이 많이 착취할 수 있거든요. 그 채택합니다.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다 개방했잖아요. 그죠? 개방했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중국은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국가가 가지는 거죠. 그 제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공산주의는 이제는 없어요. 북한은 뭐 쟤네들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이, 즉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돼요. 그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문제는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양극화는 인류 역사상 최악입니다. 제일 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부자 1위부터 3위. 그러니까 3명이 가진 그 부가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가진 부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전 세계 3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돈만 가지고. 대단하죠. 거기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끼어들게 되면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 금융업을 다 잡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심하죠. 그죠? 이랬던 적이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이 없죠. 그죠? 가지지 못한 사람, 옛날에는 봉건 시대나 이럴 때는 이제 귀족에 대한 존경심은 있었어요. 그죠? 그 백성들은. 근데 이제 존경이나 애정은 전혀 없어요. 없고 뭐라고 합니까? 언제나 있는 것들 이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원함이나 분노를 표출하죠. 아유, 저 있는 것들 지네들끼리만 맨날. 그죠? 반대로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해심이 없어요. 안 가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그렇게 막 굴리는 거죠.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그 이해심 가지려고 하잖아요. 실패하고 열등한 존재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그죠? 이 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뭐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래 왔어요. 있는 것과 없는 사람들. 뭐 새로울 건 없지만 그 정도가 지금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죠. 이 두 진영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나라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적당히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네들이 더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남아메리카 쪽 사람들이에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다 그래요. 다. 나도 좀 여기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나는 좀 가졌는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무시할 때 그때는 막 참지 못하죠.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칼날 갈아봐야 뭐 재벌을 이기겠습니까? 재벌로 못 이겨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자 우리 이런 데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들 하면서 욕하면서 우리는 다 없는 사람들이니까 있는 사람들 욕을 하겠죠, 그렇죠? 있는 것들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자인데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문제로 그렇게 화를 낸 적 있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문제나 진리의 문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받았을 때, 또는 넌 왜 그렇게 신앙인이면서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슬퍼한 적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죠? 나 자신한테 화를 낸 적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사회적 구조 때문에 방해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해심이 많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예를 들면 이제 목사가 요즘 신자들에게 이제 교인들에게 뭐라 하면 교인들은 이제 교회 옮겨버리죠, 그렇죠? 합당한 지적이라고 한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요즘은 감정이 이성을 앞서죠,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앙도 성경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요, 감성이 앞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개판인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그럼 교회 옮겨버리죠. 화를 안 내요. 자기 자신한테 화를 안 내요. 기껏해야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빌죠. 저 교회 꼭 가야 됩니다. 그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화를 내지 않아요. 이 문제로 슬퍼하지도 않죠. 뭐 오늘 안 되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말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을 모르는 무식함에 대해서 분노한 적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성경 몰라가지고 분노한 적 있나요, 스스로에게? 근데 한번 부끄럽고 말지 뭐.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이제 사람이 좀 있어 보이려면 시사적인 문제나 그 용어들, 그죠? 경제 용어들 이런 거 막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 지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는 부끄러워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해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영어 단어 스펠링이죠, 그렇죠? 스펠링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철자 하나 틀린 거 가지고.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사연이 왔는데 그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제 썸 타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카톡을 하다가 남자애가 스펠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영어 철자 하나를 틀렸어요. 여자가 오만정이 떨어져서 그날 헤어졌다 그러더라고. 이게 연락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아니, 이해는 합니다. 그래,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는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펠링 틀린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왜 철자 틀리고 단어 틀린 거 가지고 왜 난리냐고요. 우리 한글 다 모르잖아요. 받아쓰기 하면 다 틀리는데 본인도 틀릴 거면서. 뭐 영어 우리나라 말도 아닌 다른 나라 말 가지고 왜 사람을 판단하냐라는 거죠. 참고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평가할 때 외국어는 안 들어갑니다. 자기 나라 말을 고급 단어를 얼마나 쓰느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외국어는 그 평가 기준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영어 철자 틀려도. 알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는 훨씬 세상 쪽에 서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세상을 사랑해요. 스스로 속이지 마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스스로 속이는데 내가 속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한테. 우리 상태는 그렇죠. 그러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속이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안심하지 마.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향한 테스트, 시험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얼마나 아첨을 떨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거와 같이 가는 건데, 아첨을 떨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진짜 아첨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첨을 안 떨어요. 세상에 떨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무서우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아첨을 떱니다. 세상 앞에 아첨 떠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유행이죠. 유행이 있어요. 유행을 쫓는 것.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상 앞에 아첨 떠는 거죠. 유행이라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정장을 입었는데, 정장에 자켓의 단추가 2개냐, 1개냐, 3개냐, 또는 깃이 넓냐, 좁냐, 그 차이. 바지 단은 슬림하냐, 통이냐, 뭐 짧냐, 기냐, 그거예요. 그거. 그죠? 별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행을 따른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유행을 따라 산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겉모습은 변하겠죠. 그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근데 우리는 그 유행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 유행이라는 것도 한참 돌다가 결국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걸로 돌아와요. 그죠? 복고풍라고 해가지고 다시 유행되고, 그죠? 몇 년 단위로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업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게 유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외출을 못해요. 옷이 쫙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입을 게 없어요. 그죠? 옷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정장이 겨울 정장 뭐 한 4벌 있는데,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있는, 봄 가을 겨울에 입는 정장이 한 4벌 되거든요. 고민하는 거예요. 한순간 제가 그 고민하는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한 주에 하나씩 입으면 되겠네, 뭘 고민하고 있냐, 이렇게 제 자신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서 돌아가면서 입는 거거든요. 옷 갖고 고민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이게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속적인 겁니다. 이것만큼 세속적인 것도 없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나 정신이 없는 세상의 변덕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놀아나고 있어요. 온 힘을 기울여서 세상에 아첨합니다. 그죠? 그건 세상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동시에 우리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도 정신이 없다라는, 똑같이 정신없이 산다라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변덕스러운 것을 알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아첨을 떨고 다녀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생각이 없으며 얼마나 한심한가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유행을 쫓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남들 다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선택과 자유라는 것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 자유니까 라는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세상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도대체 우리가 유행을 따라 살아서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행 따라 살아, 우리 젊었을 때 한때는 다 유행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야 뭐 그냥 그런데 세상이 변하든가 말든가 나의 길 간다 뭐 이러겠지만, 어렸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 중고등학생들 유행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 보십시오. 그들이 그 유행 따라가서 얻은 게 고작 뭐냐면 돈 쓴 거예요. 돈 쓴 거. 내 돈 쓴 거. 그 말고는 없어요. 옷이 남죠. 옷이 남는데 그거 유행 지나면 한 1, 2년 지나면 유행 지났다고 못 입죠. 그죠? 돈만 쓰게 만드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게 유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행이라는 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만들어낸 상술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끊임없이 언론이나 TV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계속 해요. 연예인들을 협찬하면서 계속 유행을 돌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유행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뿐이지 그들의 어떤 그런 시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사면 안 샀지. 그죠? 무엇을 사든 간에 그 유행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게 기업이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알뜰살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요. 유행이니까. 시편 1편을 볼까요? 시편 1편에 보면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불신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신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뿌리가 물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영양분이 계속 고금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악인은 어떠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신자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가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런 말 아니에요. 악인들은 어떠냐면 불신자들은 4절부터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바람 불면 그냥 막 날려다니는 거. 유행 따라 막 이렇게 세상에 막 날려다니는 거. 악인들은 진리의 내용을 섭취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물이 닿아 있기 때문인데 악인들에게는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물이 닿아 있지 않아요. 뿌리가 말라서 죽겠죠. 저절로. 굳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렇죠. 똑같아요. 이들에게 불변하는 진리나 정신이나 가치는 없어요. 목표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죠. 그죠? 그 성질이 변덕스러울 뿐이지 그 안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신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목표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세상의 아첨을 떠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 왜 죽어있는 세상에 우리가 아첨을 해야 되냐고요.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아첨을 해도 반대로 해도 지금 모한판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세상에 지금 아첨하고 있다고요. 이상하다는 거죠. 세상을 외면하고 살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꿰뚫고 지나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자라서 그저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안 가요. 그 세상에 우리는 엎드려요. 저는 목사님은
앞에서 말하는 나는 뭐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잘났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아니까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 실력 없어요.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원칙이죠. 그죠? 세상을 꿰뚫고 나가야 하는 것. 세상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빛과 소금의 존재이죠. 그죠? 사람 앞에 보이지 않는 의, 보이려고 하지 않는 의, 하나님 앞에 보이려는 의는 결국 빛과 소금의 존재인 거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은 다 똑같은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눈먼 자같이 생각 없는 자같이 살면 세상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홀려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죠? 제가 아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배 계속 드리면 뭐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말씀에 노출된 자신보다 세상에 노출된 자신이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배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것이지만 더 빨리 내가 어떠한 것을 누리고 싶으면 말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24절에 등장해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부패함과 변덕스러움에 아첨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임에도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10분의 1만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까지도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해 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전부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네가 살아가면서 너의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그런 거라고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까지 속이고 있냐면 우리는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기만이죠. 그저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며 금식하고 전도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있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는 것으로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화를 내고 있고 내가 무엇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해서 결국 그의 휘하에 우리를 두려고 해요. 예로 이런 거죠. 이상주의죠.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 이상주의자들. 이런 이상주의는 나이 든 사람보다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견돼요. 이유는 젊었을 때는 인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거든요.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보통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젊은 지식인들이죠. 그렇죠? 자신들의 이상이 완성시킬 수 있다 또는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고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상이 없어지는 이유는 나이 들수록 이런 이상에 대해서 없어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살면서 보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 다 똑같아. 응? 다 똑같아.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못 봤다라는 거죠. 자기 이익이 주어지면 무조건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검찰에 이제 구속되면 100%다 불죠. 그죠? 뭐 의리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의리 지켜봐야 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덤탱이 쓰면 큰일이니까. 보통 뭐 아무리 뭐 끈끈한 의리라 해도 잡혀가면 다 붑니다. 불 수밖에 없어요. 검찰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예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정치를 뭐 단순히 그냥 비난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정치인들 보면 이들은 언제나 자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요. 그죠? 선거판 되면 더 심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여요. 그나마 지역구가 있으면 지역구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돌아보는 척이라도 하는데 지역구 없이 그냥 비례대표 같은 비례로 된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죠? 지금만 합니다, 열심히. 지금만 열심히 해요. 뭐 그래서 비례가 있는 거기도 한데. 하여튼 자기 일만 중요해요. 정당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당이 위험해질 때 자기 살려고 다 탈당해버리죠, 그죠? 결국은 내 정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다 탈당해요. 의리 없어요. 무슨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의리 따지면 안 돼요. 뭐 철새 이렇게 욕해도 그 사람들 다 자기들 생각에 자기 살려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우리는 안 그러냐면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족과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우리도 배신해요. 자식 앞에 자식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죠? 다른 사람 편들은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말년돼 가지고 자꾸 그 돈과 타협하는 이유 중에 한 개도 그런 거죠. 자식들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정도껏 하셔야죠. 너무 많이 가져가시니까 문제지. 인간이 다 그래요. 목사들도요. 목사는 아무런 권력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권력이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총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거기에 앉으려고 온갖 가지 불법을 다 행해요. 총회장 한 번 하려고 1년짜리 그거 한 번 해먹으려고 온갖 가지 불법 다 해주려고 미친 짓도 합니다. 진짜. 이거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 보세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냉소적이죠. 냉소적으로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요. 여기에 이상주의가 들어올 자리는 없죠. 그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저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능력이 되면 그냥 속아주는 거고 속는 게 싫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고 세상도 이 죄의 지배를 받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문제.
술이 죄가 아니고, 술 먹는 게 죄가 아니고, 술 먹으면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정신을 내가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취하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 먹어서 취했을 때, 그죠? 내 자제력을 잃게 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도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 낭비하는 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뿌리가 깊이 잘 박혀서 열매 맺는 존재들이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 불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날아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주무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죠. 변하지 않는 튼튼한 근거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모른다라고요. 한국교회는 특히 몰라요.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주의를 지켰느냐, 기도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기독교적인 어떤 행사에 동참했느냐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요. 늘 얘기하지만 신앙 점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무엇에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세상과 하나님을 교묘하게 동시에 섬김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려고 하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나는 이거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예배도 드렸고 수요 예배도 나갔고 새벽기도 나갔으니까 뭐 됐다, 이번 주는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고 네가 정말 지금 살아가면서 어디에 네가 집중하고 있냐, 네 삶의 목표가 뭐냐,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게 문제라고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한다고요. 어떤 농부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농부가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농부가 기르는 암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은 거예요. 한 마리는 얼룩소고 한 마리는 흰색 소였습니다. 이 농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에게 뛰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번에 우리 소가 흰 송아지와 얼룩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 좀 키워서 이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너무 좋아.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그래서 아내가 그럼 둘 중에 어느 소를 하나님께 바칠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농부가 고민을 합니다. 좀 키워보다가 생각하고 정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요. 2달이 지나고 이제 어느 날 농부가 또 아내에게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아내는 의아하죠. 정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였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농부가 황당하다는 듯이 아내에게 지금 황당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얘기해.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당연히 얼룩송아지지. 얼룩송아지가 죽었잖아요. 정한 적은 없어요. 정한 적은 없는데 얼룩송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뭐 이해가 돼야지 이런 얘기도 하지. 이해 못하시면 이런 얘기 백날 해봐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송아지를 바칠 것인지는 안 정했어요. 그죠? 정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건 죽은 송아지가 얼룩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 내가 이걸로 정했었다. 근데 얘가 죽어버렸네. 아이고 못 바치겠다 야. 언제나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소는 죽죠. 그죠? 언제나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헌금은 언제나 사라지고 없어지 사기 맞죠. 그죠? 사기 맞아서 없어지거나 자식이 날려먹거나 남편이 날려먹거나
뭐 그런 거죠. 뭐 우리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또는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그 이익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얘기하지만, 이건 말을 살짝 바꾸면 뭐냐면, 이건 결국 내가 가진 것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얻게 되는 이익의 절반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요거죠. 말장난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 사람들 순진하죠. 사실은 그 로또 받아서 12억 받는다 치면 그 6억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내 거에서 내면 되는데 내 거에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그거 낼게요. 그럼 뭐 제로 게임이죠, 그렇죠? 제로섬 게임이죠. 내 거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이왕에 헌금 얘기를 예로도 했으니까 이제 헌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겠어요? 헌금입니다. 그죠? 애들 학원비 안 줄여요. 자기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안 줄여요. 일단 헌금부터 줄여요. 그죠? 우리나라 목사님들 순진한 게 뭐냐면, 헌금 봉투 많이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인들은 어차피 1년치 헌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헌금 봉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분할해서 내는 거예요. 내는 돈에서. 더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내기로 한 돈에서 그냥 분할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참 모자라죠.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문제인데 그렇게 또 하는 교인들도 문제죠. 둘 다 문제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제일 끝이에요. 내 자식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이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남편이 제일 우선이어야 됩니다. 아내가 제일 우선이어야 되고, 성경적인 건. 근데 보통 자식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배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중심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거룩함이나 진리의 문제로 윽박지르지 않아요. 그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너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 제대로 못 산다라고 윽박지르죠. 오히려 야, 너 그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래? 그죠? 이건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지배를 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분명한 사례가 여호수아에 나와요. 이거 저번에도 여러 번 했는데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 번 설명했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분명히 해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불러놓고 그 지도자들을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단시킵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편협하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이방신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해,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라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나중에 아니 너희는 하나님 못 섬겨.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동일한 경고가 자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들도 자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요한이 볼 때는 이거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건데 너네 아니야. 너네 지금 회개해야 돼.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가난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데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지금 속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만족시키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저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는 너네의 말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길 거고 이방신도 섬길 거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너네는 너희가 잘나서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따르고 나도 따르고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 그게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 구절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은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 그래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냐면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을 거면 너희들 믿을 거면 그러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그죠? 내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너네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 아니면 믿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몇 가지,
내가 해야 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몇 가지만 가지고 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다 있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몇 가지의 어떤 정성으로 우리의 안녕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이고 긴밀한 관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행사를 하나 몇 가지로 떼올 수 있다는 생각만큼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심과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해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해요. 분명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겪고 난 뒤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상투적인 몇 가지의 신앙 행위로 나는 안전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이 우리로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분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그런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부패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또한 주셔서 더 이상 세상 거짓에 속지 않고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자각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